주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구약성경 108페이지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 다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같이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그 소설책에 보면 주인공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늘 매일마다 그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참 행복한 날이야 라는 그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우리는 행복해요. 왜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목사님 그게 왜 행복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시고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또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거 여러분 세상에 바쁘다 뭐 여러 가지 일을 따라서 많이 움직이시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주님 전으로 향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혹시 주보를 보셨나요? 네, 주보 뒤에 써있네요.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 오늘 이렇게 참 교회에 우리 김일영 강순 집사님께서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제가 설교를 못할 정도로 맛있는 냄새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들어옵니다. 된장국도 그냥 된장국이 아니라 소고기 된장국이랍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특별한 음식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양식. 오늘도 이 영적인 양식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통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구약은 신약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보면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15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우리들이 잘 아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납니다. 그런데 그 쓴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던졌더니 그 쓴물이 강물로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납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그 던져진 그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짐으로 쓴 게 단물이 되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와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그들의 배고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그 내용 뭡니까? 만나와? 네, 자,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신약의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리라? 영생하리라. 자, 따라합시다. 영생하리라. 바로 그 만나는 바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께서 신약의 성만찬의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때 그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물을 주셨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신약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의 삶에서 목마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허락받은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구약은 신약의 약속이다. 어제 우리 정찬 기자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우리가 성경 퀴즈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제가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그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서 퀴즈를 냈는데, 근데 아마 그 퀴즈를 풀다가 또 외우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머리에 정리가 되시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십니까? 다른 분들도 그러십니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나에게 어느 순간 그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할 때 놀라운 그러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러한 육신의 것보다도 영적인 그 허기를 채워주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 수 있게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머리에 안 들어오면요, 이 시간이 이게 무슨 얘기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성경 퀴즈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래 했더라도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또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나 내용 자체가요, 맨날 들은 것 같아도요, 맨날 까먹습니다. 맨날 잊어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무슨 퀴즈나 무슨 어떤 시간이 아니라면요, 사실 이게 전체가 정리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 퀴즈 대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잊어먹지 않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는 그 사실을 듣고 이제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또 여러분들이 기대가 또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늘 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배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의 이름은 뭐냐? 따라합시다. 아말렉. 자, 아말렉입니다. 자,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사실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이 아말렉이 어떻다라는 것을, 어떤 족속이었다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뭐 그들의 기원은 좀 기원에 대해서는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의 처음 시작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이 아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후에도요, 바로 기드온, 바로 그 태양이 멈춘 그 사건, 거기에 나온 그 기드온이 있었던 그 시대 때에도 바로 아말렉과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아말렉은 심심치 않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대상으로 나옵니다. 자, 이 아말렉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공공의 적처럼 보여질까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이 아말렉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고 나와요. 자,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따라서 영적 전쟁. 예,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그런 피 튀기는 그러한 전쟁. 물론 그런 전쟁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인 전쟁의 대상으로 삼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또 이간질시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든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버리고 또한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의 그런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7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스라엘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 아말렉이 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르비딤이 아까 어떠한 장소였다고요? 그곳에서 뭐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장소가 르비딤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뭐예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보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주신 뜻을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이야, 진짜 목이 마를 때까지는 몰랐어요. 목이 타들어갈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시고 나서는 그 과거에 있었던,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을 싹 잊어먹고, 야, 인생은 살만한 거야. 참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좀 풀어졌을 때, 조금 나태해지려고 할 때, 그때 딱 사단이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리고 또 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301페이지. 구약성경 301페이지. 구약성경 301페이지에 자,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에 대한 그러한 그 공격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뒤로 처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앞에 본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힘들어서, 뭐 때로는 그럴 수도 있죠. 때로는 짜증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뒤처집니다. 그런데 그런 뒤처진 자들, 약한 마음, 약한 육신을 가진 자들을 이 아말렉이 먼저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봤어요.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맨 뒤에 뒤로 처진 자들, 이거 보니까 좀 우리가 전쟁에도 승산이 있겠구나. 그러한 대상을 보고 그들이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윌리엄 거너레라는 사람이 이거를 6가지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그 순간 악한 사단이 먼저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지금 이 시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회방을 놓습니다. 핸드폰을 보게 하거나, 또는 딴 생각을 하게 하거나, 또는 빨리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야. 답답한 거야. 영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육적으로 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거든요. 사단은 이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더더욱 악한 사단은 방해를 펼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한답니다. 우리들 잘 아는 욥의 고난을 잘 아시죠?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환경이 그를 내버려 둡니까? 일단 육신의 아픔이 있었죠. 아무것도 없죠. 그것도 모자랐어요. 아내마저 떠났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너 때문이야. 정신 차려. 와서 위로를 못 해줄 망정. 뭡니까? 너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거 친구가 만약에 그러면요, 그 사람과 당장 뭘 하고 싶어요? 그냥 절연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친한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에게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러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러고 얼마나 이 욥이 답답했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인생에 뭔가 성공했을 것 같은 그럴 때 사단이 역사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응답이라는 게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응답받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핑계 삼아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게 응답입니까?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주입니다. 응답과 저주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요, 게으름에 빠졌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보니까 차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 줄 몰라요. 도대체 그러면서 당연히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들이 내일 다시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빠져나가니까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만큼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서 혼자가 될 때예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동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악한 사단이 쳐들어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교회에 한 여자 장로님이 그런 경우를 겪게 됐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 여자 장로님이셨는데 저 때도 정말 그분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뭔가 시험에 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더니 그분은 늘 혼자, 주일날에도 혼자, 수요일날에도 혼자, 금요일에도 혼자.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뭐 당사자도 오해를 갖고 있었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예배 들어가기 전에 뭡니까? 싸움, 뭐 오해, 불편함, 이거 다 정리하고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꽁한 마음,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침투해서 결국 그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진지 박사님. 여섯 번째로는요, 육체적으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때 사단이 뭡니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겪어봐서 아죠. 자, 코로나가 저도 걸려봤고, 이거 대부분 다 걸려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시는 분들, 뭐 걸렸어도 빠르게 이겨나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면역력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건강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해 왔을 때 면역력이 강하신 분들은 그걸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 코로나를 이기기가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더 고통스러워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면역력이 부족하신 분들이거든요. 마찬가지.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볼 때 영적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영적인 면역력이 회복되고 영적인 면역력이 더욱더 증가되고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9절 말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또 그 다음에 월드컵, 그런 유명한 그러한 그 국제 대회 보면요, 선수들이 나가서 이제 메달을 놓고 또 순위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막 흥분을 해요. 왜 흥분됩니까? 왜 흥분돼요? 내가 거기 나가서 뛰지 않아도 그 뛰는 분들은 뭐야? 나를 대신한 국가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막 국가 대항전에서 졌어요.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으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신 분들일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요번에 올림픽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9번인가를 연속으로 올림픽에 계속 국가대표가 그 티켓을 받고 아시아 대표로 나갔었대요. 근데 요번에 어떻게 됐어요? 8강에서 떨어졌대요. 그럴 때 국가대표 감독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조아려요. 잘못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국민들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나가서 뛰지 않아도 그들이 메달을 따면 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나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대신한, 즉 나도 국가에 속한 사람이고 그들이 그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메달을 땄기 때문에 내가 딴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대표의식. 우리는 암암리에 대표의식이라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를 야, 너 나가서 전쟁해라, 싸워라 하고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즉 여호수아와 그 이하의 장수들을 막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만 나왔어요. 즉 뭡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 대장으로서 대표자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바로 영적인 대표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대표일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 6월 6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이제 체육대회 합니다. 자, 체육대회 할 때 보면 각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뭐 족구를 하거나 뭐 피구를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를 이제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체육대회 할 때 솔직한 얘기해서 우리가 지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거기서 나와서 뭐 족구, 피구 대표들이 하는 건 결국은 나를 대신해서 나가서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바로 그런 영적인 대표자로서 나와서 우리가 또한 그런 영적인 대표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시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좀 그런 간절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좀 가지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난 별 볼 일 없어. 난 필요 없어. 나 같은 사람은 무슨 쓸모가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영적 국가 대표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다. 그 인생은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뭐 엘리야 정말 기적과 이적을 엄청 베푼 선지자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대표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할 때 참 특이한 장면이 나오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지금 아래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위에 언덕에서는요, 모세가 올라가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한참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모세는 나가서 같이 전쟁한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계속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모세도 뭐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벌 혹시 손 드는 벌 다 기억하시죠? 안 받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다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신 것처럼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손 10분만 들고 이게 있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팔이 마비가 됩니다. 한 20분이면요, 진짜 솔직히 그 사이에 몰래 내렸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예요? 전쟁이 뭐 손쉽게 금세 빨리빨리 끝납니까? 안 그래요. 전쟁이 1시간이 될 수 있고 2시간이 될 수 있고 3시간, 아니 하루 종일도 될 수 있는데 그동안 뭐 해야 돼? 손을 들고 있어야 돼. 이기는 거예요. 내리면 지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두 팔을 붙잡아준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론과 홀.
여러분 아론은 잘 아시죠? 아론은 누구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뭐 이후에 제사장이죠. 잘 알죠. 자, 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홀은 이후에 그 후손이 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이 후손은 바로 성막을 만든 사람이에요. 홀의 자손에 대해서 나와요. 홀의 자손, 성막을 만든 사람,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홀의 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홀을 택하셔서 그 손을 붙잡고 들게 하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깨달을 게 있어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기도 안 해. 나는 세상에서 다 짓고 살아.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다, 응답이다 하고 주시겠어요? 물론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그러한 응답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또 응답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늘 신경 썼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자, 따라서 동역자들. 사도 바울이 혼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늘 서신서 끝에는 뭐예요?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꼭 감사 편지를 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게, 성도가 성도가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가장 무서운 것은 분열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가 가장 무서운 것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리고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돼 하고 땡 하고 나가는 거,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지체. 여러분, 간이 없는데 허파가 살 수 있겠어요? 허파가 없는데 간이 살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 신약성경 285페이지. 자, 16장 17절, 18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다나와 아가요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사도 바울이요 보면요 스데바나와 브로다나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라. 즉 이들이 와서 뭐예요? 사도 바울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도와주고 한 그 상황에서 부족한 것이 채워졌어요. 너희들의 마음,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줬어요?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길 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알아주고,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 또한 계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소망 갖게 해주고 기뻐하게 해주고 함께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러한 기쁨이 하나됨이 늘 존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우리들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 그 육적인 싸움보다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에 대한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악한 영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떠나게끔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침을 해주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답이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중보 기도가 되겠습니다. 한 남미 선교사가 브라질과 우루과이에서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경계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우루과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인이 전도지를 그냥 집어던지고 찢어버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저 여인이라도 구원을 하자. 그래서 끝까지 따라서 그 브라질과 우루과이의 경계선 거기를 통과를 해서 브라질 국경선을 넘어서 쫓아간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런데 우루과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던 그 여인이 갑자기 브라질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데 호의 있게 듣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러지? 그리고 브라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요. 분명히 우루과이에서 전할 때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한 선교단체에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할 때 브라질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우리 그 선교사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 우리 다 같이 모여 중보기도하자. 중보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생각해봐야 될 말씀. 한 말씀만 하고 더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도 어저께 정찬지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회사에서 잘 아시는 그 분이 예전에 보니까 언론에 가서 참전 용사를 지내신 분이 계시대요. 근데 이 참전을 한 번도 아니라 2번을 하셨대요. 자, 2번을 해서 뭘 한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심적인 고통 이것을 좀 당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심적인 뿐 아니라 물론 정신적인 문제 또한 좀 심각해야 됩니다. 뭐 특채를 받아서 뭐 어디 갔는데 그곳에서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귀신이 보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대요. 무슨 일을 하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이 타락하게 돼요. 맨날 술 먹고 맨날 어디 적응 못하니까 말 그대로 인생이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됐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분에게 그 문제는 해결받을 것은 단 하나,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더니 그냥 예배를 참석하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이 말씀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성도님 그러면요 9개월만 교회에 출석해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9개월 출석하는 동안 자기의 가장 큰 문제, 악한 영에 쌓여져 있고 악한 영이 끊임없이 내 마음과 정신을 조종하는 거기서 해방되게 되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지진이 나서 온 동네가 쑥대밭이 됐었는데 자녀가 살고 있었던 그 빌라가 놀랍게도 무너지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재난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돼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상 하나도 못 받게 됐는데 오히려 그 자녀가 있었던 그 빌라에 있는 사람 그분은 오히려 큰 보상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목숨도 지켜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자녀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파트가 거의 6, 7억대에 해당되는 아파트로 하나님께서 새로 분양까지 받게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집중하고 나 혼자 하기 힘들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역사는 중보자에게 달려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역사의 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의 사명자를 부르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